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에서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지요. 어떤 부모님 슬하에서 초기 어렸을 때 어떤 돌봄과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그 내면 세계가 형성이 되고 인성의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지요. 또 조금 자라면 또 친구들이 생기는데 어떤 친구들과 교우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또 조금 이제 자라면 어른이 되면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는가, 이 배우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생 색깔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동업자 잘 만나셔야죠. 잘못 만났다가 인생 참 어려워지신 분들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스승과의 만남도 있죠. 헬렌 켈러와 그 앤 설리번 선생님 만남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에도 그런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이 인문학자인 정민 교수가 쓴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다산 정약용과 그의 제자인 황상가의 그 만남에 대한 상당히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그 책 이제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서론 부분에 책 글을 열면서 쓰여진 글이 있는데 제가 조금 한 단락 정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만남은 맛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을 갖는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다. 그런 만남을 그저 흘려보내놓고 자꾸 딴 데 가서 기웃대며 불운을 탓한다. 단 한 번으로 삶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강진 유배 시절 제자 황상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이 책을 어떻게 이제 쓰게 되었는지, 또 어떤 연구 과정을 밟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황상의 삶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의 눈으로가 아닌 당시의 시선으로 볼 때도 그랬다. 이름 없는 시골 아전의 아들이 멋진 스승과 만나 빚어낸 조화의 선율은 그때도 많은 사람을 열광케 했다.
더벅머리 소년이 스승이 내린 짧은 글 한 편에 고무되어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과정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만남을 반복한다. 그토록 좋고 간절했다가 끝에 가서 싸늘한 냉소로 남는 만남도 있고 시큰둥한 듯 오래가는 은은한 만남도 있다. 나는 이 한 생을 살면서 어떤 만남을 가꾸어야 할까? 이제 그들은 가고 남은 자취는 덤불 속에 묻히거나 숨을 데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조용히 말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1장에 가면 이 황상이 76세가 되어서도 손에서 공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젊은이들이 어르신 이제 공부 그 정도 할 만큼 하면 하셨는데 뭘 이렇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책을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정약용 다산의 제자인 황상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스승이신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곳 강진에 귀양 오셔서 20해를 계셨네. 그 긴 세월에 날마다 저술에만 몰두하시느라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지. 이른바 이걸 과골삼천이라고 하죠. 15살 난 내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3근의 가르침을 내리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를 얻었느니라. 너도 이렇게 하거라. 몸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르시던 그 가르침이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제 일처럼 눈에 또렷하고 귓가에 쟁쟁하다네. 관뚜껑을 덮기 전에야 어찌 이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날로 나는 죽은 몸일세. 자네들 다시는 그런 말 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 스승과의 만남도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어떨까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 혹은 친구, 동업자와의 만남도 우리 삶에 이토록 굵직한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떤 일을 가져올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아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는 중요한 만남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관점을 총체적으로 뒤바꾸어 놓는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놓지요. 돈과 건강과 결혼, 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갖도록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또 이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운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처음에는 다분히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하고 만나게 된 것은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빌립이라는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죠? 43절 44절 보면 먼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빌립은 친구 생각이 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도 소개해 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죠? 여기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복의 친구,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네. 그런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분위기의 말인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만난 새로운 랍비를 한번 만나보게나. 그분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이고 큰 질문들에 대한,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해답과 대답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바로 그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시라네.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6절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질문을 했어요. 이복의 친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유, 자네도 알지 않는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단 말인가? 정신 차리게 친구. 이런 말이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한 가난한 마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촌동네입니다. 잘 아시죠? 팔레스타인 크게 3등분하면 위에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죠.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래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한 알려지지 않은 한 총동네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지금 분위기를 잘 보고 대답하시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몇 번 나올까요? 그랬더니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번 나오지? 한 번 나오나? 3번 나오나? 5번 나오나? 조금 더 쉽게 바꾸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문서가 있잖아요.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같은 문서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은 고사하고 갈릴리 지방 자체가 선지자가 나올 곳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갈릴리의 한 마을인 나사렛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일까요? 재밌는 것은 그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 사는 동네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를 무시할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럼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갈릴리 사람들은 또 어떡할까요? 그 안에서 또 자기가 무시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본인도 갈릴리 출신이면서도 그래도 이 갈릴리 중에서도 벽지인데다가 아주 미개하다고 여겨지는 나사렛은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도에 가보시면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천민 그룹이 있는데 천민들끼리도 또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선교 활동 갔던 데도 보니까 천민들이 불가촉 천민하고 같이 안 놀더라고요. 같은 천민인데도 악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시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은 또 가서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게 인간 살아가는 동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지금 이런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갈릴리에서도 그 후진 동네 나사렛 출신인 사람이 이 시대 우리의 이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이나 되냐 그게.
오늘날도 예수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존재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처럼 사실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어디 출신이십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게 할 때 그때 피신 가죠. 어린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가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때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라 북쪽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 하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어찌 되었든 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 이것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장애 요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혹은 복음 앞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주는 편견들이 존재하지요. 뭔가 좀 안다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그 입이 한물 같잖아요. 저도 이미 다 해볼 만큼 해봤지요. 제가 그 안에서 자라났는데 나한테는 잘 안 맞다는 걸 내가 일찍이 알고 나는 이미 떠났수다. 기독교? 그거 서양 종교 아니에요? 그 우리 동양인 심성에는 잘 맞지 않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불교, 유교, 우리께 좋다니까.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인 거 아시죠? 불교, 유교가 어떻게 우리 거예요? 이것도 다 수입된 거죠. 서양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을 자꾸 떠올려서 그랬죠. 또 사약을 좀 공부하다 보면 종교는 다 인민에게 아편 같은 거야.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종교지. 종교? 그건 아주 의지가 박약하고 심성이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를 찾아서 어딘가에 기대야 되니까 그래야 이 인생살이 정신 안 들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 뭐 어디 하나는 붙잡고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뭐 꼭 기독교여야 되고 꼭 예수여야 되겠어요? 당신이 예수 붙잡든 나는 뭘 붙잡고 있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요즘 많이 듣는 건 이런 거죠.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주위에 봤는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던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무슨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지. 자, 이런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전에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더 심하면 경멸하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기 전에 덮어놓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잘 알아보지 않고 덮어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일단 지성적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서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그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말살해버리죠. 그래서 이 결혼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막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뭐 이렇게 상대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일단 무조건 상대방 이야기를 무시하는 태도는 이 결혼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적인 결혼은 실망, 살다 보면 실망하잖아요. 처음에 왕자님 같았는데 무슨 왕자는 왕자예요. 셋째 아들 같고 막 살아보면 큰아들 키우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오빠 불렀더니 알고 봤더니 동생 같고 아들 같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의견이 이렇게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좌절의 아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데요. 어떤 계기로 극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대놓고 상대방을 그냥 무시하는 거 있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알아? 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렇게 아예 상대방이 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일단 에이 이렇게 접고 들어가고 무시하면 이건 견디기 어렵답니다. 예. 열쇠를 잃어버린 후에 그죠? 그 열쇠가 있을 만한 장소를 다 찾아보다가 없으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나요? 있을 것 같지 않은 데를 찾아보면 거기서 나와요. 집에서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떨어뜨려서 또르륵 굴러간 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 있어요. 이렇게 굴러가면 여기서 떨어져서 저 정도 갔으니까 요 반경 한 2m 뭐 안에 있겠다 해서 뒤졌는데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나와요? 엉뚱한 데서 나와요. 그놈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사람을 잘 알아보기 전에 무조건 혹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덮어놓고 성경, 기독교, 예수 이걸 경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소중한 그 핵심 가치들의 근원을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전 세계 보편적인 가치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존엄성과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나왔죠.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 창조 이야기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쓸 무렵 예수님보다도 무려 한 1500년 1600년 전 시대인데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 사람 수 셀 때 여자 셌나요 안 셌나요? 안 셌어요. 뭐 5,000명 먹었다 그럴 때 여자는 빠진 수란 말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시대에서 다시 1500년 16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모세 시대예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으니까 가능하죠.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예, 놀라운 이야기예요. 모세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그때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한테 썼느냐? 황제 같은 통치자들에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권이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세워야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쉬우니까요. 이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신의 형상은 이 통치자들, 왕들에게 붙였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성서는 말해요.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 성서에서 나온 사상이지요. 또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복음의 가치에서 이 인권에 대한 의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 성경에서 나왔죠. 또 적을 죽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세계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 사상도 성경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받아들이면서 이런 사상을 낳게 한 그 핵심 뿌리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 거절하겠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태도예요. 그런 거는 멋진데 아까 말한 인권이라든지 희망적인데 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 이런 건 다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이 모든 종교의 상관없이 붙잡고 있는 핵심 정신, 사상, 가치를 나오게 한 근본인 복음을 잘라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는 받아들이면서 이건 안 받아들인다. 이건 상당히 이렇게 일관성 있는 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르신이 생각이 났어요. 2013년도에 주님 품에 안 계신 김태겸 어르신이세요. 우리 김용무 형제님 부친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김용무 형제님 명예수장님이 묘청을 받고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정도 연세에서 그렇게 지적이고 인문학적 그 사유의 깊이가 깊은 분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나 뵀어요. 책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읽으셨고 공부도 실제 또 많이 하셨고 굉장히 엘리트시더라고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 그 사고의 깊이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근데 어르신 어떻게 마음이 변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으셔서 목사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동안 이 평생 믿어 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공부를 안 했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이분 기준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정도 되려면 하버드대를 나오거나 거기까지 못 가면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지 대학 문턱에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목수 출신의 무식한 나사렛 예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무학자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또 목사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 무식한 예수가 우리 잘난 아들을 뒤바꿔 놓더라고. 그리고 우리 며느리를 바꿔놨는데 내가 봐도 내 지금 이 병수발하는 우리 며느리 자부를 보면 세상에 저런 자부는 없지 싶어. 근데 그 자부가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때문인 걸 내가 알아. 그러시더니 우리 손주들 같이 착한 애들이 없어. 근데 걔네들이 그런 것도 알고 봤더니 예수 때문이더라고. 내가 무시했던 예수가 내가 제일 가깝고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바꿔놨어.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하시는지 그 어르신이, 예수님 저는 당신이 공부를 많이 못하셨기에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평생을 살아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들 며느리를 바꿔놓고 쫙 하시고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저도 모시고 싶습니다. 또 제가 죽으면 주님 품에 제가 귀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받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영접하시고 얼마 후에 주님 품에 안기셨죠. 그분에게는 걸림돌은 예수님이 대학을 못 나오신 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지금 아직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아직 정말로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없이 아직 유보적인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말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회의주의적이고 까칠한데 근데 결국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네 혼자 많이 예수 믿게, 난 바빠서 이만 뭐 하든지, 아니면 이복의 친구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 가요를 틀어주면서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틀어주면서 무슨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 웃기는 소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틱 하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갔어요. 자, 왜 갔을까요? 안 가면 때린다고 빌립이 협박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평상시 빌립을 무서워했으면 빌립한테 이렇게 대해놓고 야 나사렛 이런 말 못하겠죠.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친구 빌립의 태도에서 뭔가 확신을 본 거죠. 자, 자기한테 권했어요. 예수 보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래. 야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 하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 그 제안을 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어떤 반응이 예상됩니까? 싫은 말고 이러면서 틱 화를 같이 내든지 아니면 막 논쟁을 벌이든지 왜 나사렛에서 왜 메시아가 본다 나사렛에서 안 나온다는 구절이 있어 성경에? 막 이러면서 같이 논쟁하고 막 토론을 벌이고 한바탕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다나엘 얘기를 듣고 빌립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게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 양반이 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막 기적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신에 아차, 그분이 나사렛 주시는 걸 내가 깜빡했네 그려. 친구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마우이. 나도 당장 이제 그 양반 제자 그만둬야 되겠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와서 보라. 묵직하게 한마디예요. 근데 그 말하는 태도가 막 논쟁하고 나하고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헷갈리는 것도 전혀 아니고 분명히 자신은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 여러 말은 내가 안 하겠는데 그럼 한번 와서 봐. 확인하고 아니면 자네가 그때 결정해도 되잖아. 뭔가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모습을 본 거죠. 누구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었을까요? 우선은 빌립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맞죠? 그래, 나도 처음에 그 생각 했었거든. 이 친구야, 만나보니까 나도 생각이 바뀌었지. 너도 한번 만나보면 달라질 거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늘 가족이 된 공동체에 대한 자신감도 묻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빌립의 말을 가만 보면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도 어떻게 소개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가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누가 만났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보게 친구,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메시아가 틀림없어. 한번 가보겠는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만났다. 이 말은 뭐예요? 빌립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일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그런데 친구가 까칠하게 나왔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래?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 그러면 한번 자네 그분 만나서 한번 네가 확인해 봐. 가서 한번 만나봐. 그렇게 안 하고 빌립이 어떻게 말했어요? 너 가서 예수 만나봐 하지 않고 와서, 오라는 건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떤 곳에 네가 오라는 초청이에요. 맞습니까?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도 보지만 누구도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참으로 깨닫고 만나 그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도 보라는 것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그 예수 만나 인생 달라진 그 사람들 공동체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네가 와서 본다면 적어도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 하는 자신감이죠. 자, 어쨌든 친구에게서 이런 자신감과 확신 있는 태도를 보고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죠. 아무리 친구가 자신감 있고 확신 있는 태도를 보여도 나다나엘 마음속에 메시아를 향한 기대감이나 갈망이나 궁금증이 없으면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친구 빌립이 아무리 메시아 얘기를 해도 메시아, 그거 우리 민족이 한두 해 기다렸나? 여지껏 안 오는 거 보면 메시아는 안 오는 게 분명히 없어. 그거 괜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희망 고문한 거야. 무슨 봐라.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에 이러고 있고 우리 조상들 헬라 제국에 그렇게 치여 있을 때 그 앞에는 또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그렇게 당할 때, 그 앞에 바벨론 제국,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리를 이렇게 이방 잡것들한테 고통당하게 보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 또 그분이 보낸다는 메시아. 나는 이미 접었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헛된 희망 갖고 살지 않아. 그리고 메시아가 와도 오늘 이 정도의 문제는 저 강대국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그건 안 되지. 자네나 많이 따라다니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까칠하게 틱 한마디 하면서도 결국 빌립을 쫓아서 간 이유는 나다나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영적 갈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세대의 많은 다른 젊은 유대인들처럼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로마의 압제 아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쯤 오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 민족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미 버리셨는가, 이 문제가 나다나엘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이 고민하는 문제에 답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친구가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거슬리는 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빈정이 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상하고는 안 맞는데, 근데 친구 모습을 보니까 허튼 소리만은 또 아닌 것 같고, 에이 그러면 한 번쯤은 만나봐야지. 만나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내가 기다리는 게 메시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친구가, 저 절친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볼 건 또 뭐 있나, 한번 가보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의 이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는 이 상황, 이 문제는 메시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조금 내키지 않지만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겠다, 이래서 간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사람들이 찾고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까? 내 인생 내가 뜻한 대로 다 잘 되고,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돌아가고, 자식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커주고, 회사에서 내가 하는 기획안마다 다 통과돼서 다 그대로 막 엄청난 성과가 나오고, 막 건강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건강검진하니까 신체 나이, 자기 나이는 지금 70세인데 신체 나이는 25세 막 나오고, 막 앞으로 막 예상 수명 그랬더니 250세 나오고. 자, 이럴 때 예수님 찾는 분 보셨어요 혹시? 없지요. 아주 그냥 한 평범한 인간 속에서 내게 닥친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라든지, 마음의 평화가 없는 이 불안의 문제라든지, 나의 어떤 그냥 아주 그냥 나하고 원초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 실존적인 내 문제든, 아니면 좀 더 고상한 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거죠. 과연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좀 더 크게 거대 담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왜 세상은 정상이 아닌가? 이 원인이 뭐냐? 이 가난, 이 생로병사의 현실, 이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 이 자연재, 이 원인은 뭐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게 예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지금 나다나엘도 한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주의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이 그에게는 있었기에 예수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지금 처음 보는 사이인데 딱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나다나엘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게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누구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창세기 27장 보면 야곱은 간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그죠? 예. 근데 야곱은 원래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많이 성화되고 변화됐지만 처음에 아주 교활하고 수단가에다가 간사한 캐릭터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됐는데,
이 나다나엘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 간사하다는 건 속으로는 딴 마음 먹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뭐다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척하는 태도.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건 초월적인 능력이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의 인간성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통찰력, 신적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비록 좀 까칠하긴 한데 근데 나다나엘은 적어도 이중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나사렛에서 뭐 이러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온거를 보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하면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내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기존 입장을 뭐 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는 게 나다나엘의 입장이에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빌린 말대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맞으면 그동안 내가 견지해왔던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이 생각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는 면에서 아주 정직하고 진지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말 열 때는 맨날 메시아 하는데 속으로는 돈 하고 있거나 쾌락 명예 권력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마음속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친구가 얘기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영 아닌 것 같으면서도 따라 나왔다. 그의 마음에 정말 메시아를 찾는 마음이 있다. 진실한 사람이다. 비록 좀 까칠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속을 꿰뚫어 보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이 안 놀랄 재간이 없지요. 그래서 48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초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 그 성향까지 뚫어보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죠. 인간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딱 깨닫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봤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 사이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4장이나 스가랴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하는 말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쓸 때가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유대계 전승에 따르면 누군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부채 붙이면서 이렇게 낮잠 디벼 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통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할 때는 그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 많이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는지 또 그날은 졸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다나엘은 자기는 알아요. 빌립을 만나기 전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본인은 알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네가 그렇게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이미 난 너를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아까 이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 말씀하고 같이 종합해서 보면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도대체 언제 오실지 어떤 분일지 그것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무튼 주님이 더 한 걸음 나가셨어요. 나는 지금 너의 내면을 볼 뿐만 아니라 너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거 행적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돌변하지요.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사람이 상당히 이게 좀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나사렛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네. 깨갱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저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몇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만 너같이 이렇게 영민하고 스마트한 제자는 내가 처음 봤다. 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구나. 그저 내가 이렇게 맞췄을 때 너는 그냥 나를 저 미아리에 딱 차리면 될 쪽집게 도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다니, 야, 너 참 대단하다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5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즉 내가 네 마음속을 훤히 다 꿰뚫어보고 너 과거 행적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까칠하게 뭐 나사렛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금세 그렇게 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확 돌변해서 고백을 하느냐. 그 믿음 자체는 인정하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랬으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을 알아맞히고 너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 초월적인 지혜, 신적 지혜 때문에 놀라서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저분이 나를 다 알고 있어. 저분은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야, 그럼 저분이라면 내 고민을 해결해 주겠네. 저분이라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와, 저분 잡아야지. 그 정도 차원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된다. 그걸 보고 나서 지금 네가 했던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참 나를 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지금 처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나타내는 이 묵시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뭔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시려고 강림하실 때 쓰는 표현이 하늘이 열린다. 이사야 64장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쓰시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거 주님이 어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까? 창세기 28장이죠. 거기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속임수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채죠. 이걸 안 형 에서가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쌍둥이지만 둘째죠, 피신시키죠. 어디로?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이 밧다나람 하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형제끼리 살인 날까 봐. 그래서 그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하루는 길에서 자게 된 거죠,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약속도 주시면서, 그죠? 그때 막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할 걸 깨닫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명을 뭘로 바꿔버려요? 베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은 내가 어제 돌베개 베고 잘 때만 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여기가. 이러면서 있었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근데 살짝 바꾸셨죠.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본 환상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럼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영원한 세계와 역사 세계를 이어주시는 분, 새로운 베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접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고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여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 때 이보다 더 큰 일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표적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특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그냥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메이온. 그래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낼 것인데 그걸 네가 보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뭘 보게 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하늘을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제거하고 하늘과 다시 너희에게 가려졌던 하늘, 막혔던 하늘을 내가 다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열어주겠노라. 그것을 보리라. 또 뭐예요?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장벽을 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앞으로 더 놀라운 주님에 대해서 네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대상보다 항상 언제나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인간 스승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존경심과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서 배우고 따라가지만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실망시켜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아하는 분이 생기면 사실 가까이 또 안 가려고 그러죠. 너무 가까이 갔다가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게 두려워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려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로 이어진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고 봤더니 꽝이었어, 알고 봤더니 속은 것이었어 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 한때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 엔티 기독교인이 됐거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에 참석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남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의 아까 말한 탈선, 이 비리들, 잘못된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든지 실망해서 떠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분들이 내가 몇십 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분 보셨어요? 없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총화이고 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다 안다고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더욱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아직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나 회의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와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와보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참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찾았다면 속는 셈 치고라도 그 확률 게임이라도 한번 던져보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계속 있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찾아보셔야죠. 찾아보시고 아니구나, 에이 퇴퇴 하고 떠나가셔도, 아예 처음부터 내가 본 잘못된 그리스도,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짝퉁이 있다는 얘기는 명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 자신도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서가 증언하는,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는 주님을 마음 열고 나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권면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몇 가지 기독교 교리에 내가 동의하고 몇 가지 기독교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고 교제인 것입니다. 예, 그저 그냥 예배라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헌금 좀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뭐 청소 조금 하고 이런 종교 활동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본질이. 신앙생활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연합이고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신념 체계, 신학 체계에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무엇에 들여진 자인가? 어떤 신학에, 성경 지식에, 아니면 교회 행사에, 또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사역에 들여진 자인가? 아니면 오늘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발전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10년 전 알았던 예수님보다 나는 오늘날 예수님을 더 안다고,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다나엘이 이미 예수님을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했지만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깨달았고 믿어,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서 나중에 다시 오실 것도 믿으니까 이제 그걸로 구원 받았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보면 되지. 혹시라도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내일도 그분과 우리는 함께 손잡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내 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